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앞서 까마귀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실제로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물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엘리야가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한 가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그곳에 먹을 양식이 한 끼밖에 없어서 가부와 아들이 그거 먹고 그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통해 밀가루가 차고 넘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따르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가부의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실제로 17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가부의 아들이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고 또 무슨 병에 걸리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전염병이 아니면 뭔가 음식을 잘못 먹다가 그래 죽은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인은 가부잖아요. 그가 왜 가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 없이 아들을 키워왔단 말이죠.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오늘날처럼 무슨 가부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부는 항상 생계적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부가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심히 위중하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슬펐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녀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거든요. 한자성어에 보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는 천붕지통이라고 했어요. 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라고 했고, 자식이 죽으면 단창지혜라고 했어요.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마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엘리야를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왜 엘리야를 찾아가였던 걸까요? 장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위로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갔느냐? 엘리야에게 따지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실제로 18절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로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즉 지금 아들과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왜 이곳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왜 아들을 죽게 했느냐, 그렇게 따졌던 겁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참 희한하죠. 자기 인생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내 인생 못 되면 조상 탓, 남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누나도 보니까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왜 엄마가 호적 신고를 미리 일찍 해가지고 왜 자신의 태어난 날과 주민등록상의 날짜가 달라, 왜 내 인생을 꼬이겠냐고 만에서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따지느냐 하면 자기가 사주 보러 갈 때마다 날짜가 틀려가지고 인생이 안 좋다고 그렇게 점쟁이가 말한다 라면서 엄마를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호적신고 잘못하면 인생 꼬이는 겁니까? 그러면 호적신고 잘못한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인생 꼬여야 되잖아요. 근데 호적신고 잘못해도 잘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인생 조금만 잘못되면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부모 탓, 남 탓, 배우자 탓. 왜 사람들은 인생이 꼬이면 남 탓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보면 왜 남을 탓을 하느냐? 결국 자기 책임 회피인 거죠. 즉,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남을 탓함으로써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자유롭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적 기제로 그렇게 회피한다는 거죠. 실제로 정치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왜 조금만 안 되면 왜 자꾸 여당 탓, 야당 탓, 정부 탓, 국민 탓,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을 탓함으로써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남 탓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이 왜 엘리야 탓을 했던 걸까요? 그거는 당시의 미신적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당시 사르밧 가부가 있던 시돈 땅은요, 각종 우상들이 넘쳐나는 항구 도시였어요. 실제로 바알이라는 이 신을 믿었던 이 이세벨과 아합이 거주하는 것도 시돈이고, 바알뿐만 아니라 각종 수많은 신들이 함께 거주했던 곳이 시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신교를 믿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신교를 가진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신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미트라라고 하는 신은요,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평가하여 공정한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신인 야마는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여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의 신화의 제우스는 인간이 신의 명령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때 천둥과 번개를 이용해 벌을 내리시는 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각종 인과응보적인 신적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인도 당연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그래서 자기가 죄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고 엘리야 탓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라면서 전생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한참 술을 아버지께서 드시고 오셔서 집에 난장판을 만들면 늘 하는 말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러냐라면서 막 울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이게 불신자만 그렇게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보면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줄기차게 했던 말이 뭐죠? 너가 죄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라면서 이 사태의 원인을 욥의 죄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겁니까? 사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이 안 되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욥을 한번 봐보십시오. 욥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욥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이 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한 사람이 맹인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스럽고 잘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연단하고 더욱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보도 보면요, 이 가보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걸 자신의 죄 때문에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 여인의 소리를 듣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아들을 달라 해서 자기가 거처하는 침상에 누이거든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왜 아들이 죽게 하였느냐 라면서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즉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잠시 눈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개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아이 몸과 일치되게 포개했다라는 의미죠. 왜 포개었을까? 그거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온기를 그 아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올라간 것이다 라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만약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여인은 엘리야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또한 엘리야 또한 살릴 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왜 이 아이를 죽게 했냐고.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왜 아이 몸 위에 그것도 3번씩이나 포개요 그렇게 기도했던 걸까요? 그거는 이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이 위에 포개졌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신의 생명이 죽은 자 위에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3은 완전한 수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였듯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3번에 걸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즉 이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그 아이를 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참된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때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요, 기근의 시대,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6개월 동안 말라버렸어요. 물이 마르면 농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왜 물을 마르게 한 거예요? 그거는 당시 시돈을 주관하던 그 바알의 신, 그 농경의 신이 이런 물이 마르는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축복, 밀가루가 차고 넘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온 시돈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을 보면 참 사탄이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물질을, 권력을, 거짓 선지자를 다 동원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릴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말은 살릴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나를 믿어야 된다 라면서 천국 갈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탄이 절대 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시돈 땅에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농경의 신인 바알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도 이런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볼 때에도 그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랑하잖아요. 그 신이 진짜라고 막 말하잖아요. 요즘도 보면요, 교회에 왜 그렇게 신천지 우편물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편물에 보면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서 편지가 와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거짓말인 게 알잖아요. 저를 진짜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신천지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거죠. 그 신인 이만희를 믿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도 알잖아요. 그 이만희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는 아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진짜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면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따졌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엘리야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왜 내 때문이냐고. 사실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을 때 내가 와서 엄청난 기적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린 거 아니냐, 그거를 잊어버렸느냐 라면서 오히려 역정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문제 앞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기도 제목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즉 심각한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 예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서 될 거, 인간적으로 해서 안 될 거, 이걸 판단해서 쉽게 미리 예단하고 쉽게 미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엘리야도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이 죽은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죽은 아들 못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 또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자체만 보면 도저히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려 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무 힘든데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 엄청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말해요. 즉,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제가 되기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